네, 안녕하세요. 감제짱 TV의 감제짱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리동 감리교회 예배하는 영상을 좀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천국 소망하며 오늘 거룩한 예배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태어난 심령으로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성화되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 들어가 주 주신 십자가 은혜에 던져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보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없는 저희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남은 새해는 모두가 많은 계획들을 세울 터인데 그 계획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정체를 지키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소원들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사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혼인 문제, 특히 병상에 나오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주시는 기쁜 말씀을 증거하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해에서 선교하시는 두 가정들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불꽃 같은 농정자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최승기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갈급한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길 간구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만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충성하라 주로 충성하라 주님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모으리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만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 다음에 50년간 유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시국이 안정됨에 따라서 피난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는 것은 집에 문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집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어디 외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수시로 강도떼들, 도적떼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식량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됐고 이때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방으로 산속으로 토굴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도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성전은 있었습니다만 강도대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성전에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수축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국의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때가 BC 445년 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고 폐허가 된 지 141년 되는 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141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했던 거죠.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어디 세상에 쉬운 게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자 호론의 산발랏이라든가 암몬의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부축이 돼서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려고도 했고 페르시아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당신에게 대항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게 듣지 않으니 못하죠. 항상 간신의 말이 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이간질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왜 이렇게 성벽 공사를 방해했을까요? 2장 19절에 보면 오늘 나오네요. 여러분,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었고 그리고 암몬 사람은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또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어느 정도 이 라이벌 관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부강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체제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은 여러분 445년 8월 1일에 수축을 시작해서 52일 만인 9월 21일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어느 부분은 누가 맡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자세히 공사 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벽은 양문부터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3장 1절에 첫 절에 보면 먼저 양문을 건축하였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서쪽 벽, 남쪽 벽, 동쪽 벽, 북쪽 벽,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양문이란 글자 그대로 양문, 쉽게이트,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양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 쉽게이트라고 붙여진 겁니다. 이 문을 왜 양들이 들어왔을까요? 이 양문은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이 양문은요 어디와 가장 가깝느냐?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을 끌고 양문을 통과해서 그 옆에 있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흰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런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몸이 아파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양문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이 동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몸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둑대도 방해하지 못하게 내 인생의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아마 더 한 것 같아요. 요즘처럼 세속화된 세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쾌락, 욕망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하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이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학 교수 몇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사자성어 이런 것을 조사했잖아요. 근데 조사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견리, 이로움을 보자, 망의, 의로움을 버렸다. 이익을 보자, 의리를 저버렸다. 요즘 세대를 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저 이로움, 의로움만 있으면 의롭다는 것도 저버리는 거죠. 2위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적반하장. 요즘 세대를 잘 말하는 거죠. 그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는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나가 버린,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17절에 나오잖아요. 지나가 버린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부터 가장 건축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문은 든든히
여러분 수축되어 있습니까? 어떤 강도 때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세상의 것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예배의 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냐? 불행히도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가 많아요. 물질의 문을 너무 먼저 건축하기도 하고, 명예의 문, 나 이건 지켜야 돼, 이 명예는 지켜야 돼, 거기 문을 먼저 건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네가 뭐 어차피 뭐 작은 인생 사는데 즐겁게 살자, 이 즐거움은 네가 어떻게 양보할 수 없어, 이 즐거움의 문을 먼저 수축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이게 소중해, 이것보다 지켜야 돼 생각하며 양문보다는, 예배문보다는 다른 문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도 똑같았습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럼 양문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36년간 고통스러운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해방되지 못했을 것이고, 됐더라도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렸겠죠. 어떻게 일본이 항복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참 요즘 같아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항복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도 똑같아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벽 건축이 어떻게 50일 만에 이루어졌는가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얘기해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가 그 페르시아의 술 같은 거 하는 자 궁궐에서의 그 왕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희생했다. 돌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벽을 돌면서 무슨 일을 할지 살펴보았다. 그의 주도 면밀함, 부지런함, 철저한 준비가 성벽을 완성케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다 열정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약 하나님이 바빌론을 멸망시키지 않고 페르시아를 등극시키지 않았더라면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닥사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마음에 오픈마인드를 줘서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성벽 건축하고 와라 이렇게 허락지 않게 했다면 이것도 불가능했던 거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먼저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양문 수축은 누가 담당했느냐?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랬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담당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추축하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서툴었고 일머리도 몰랐을 것이고 마감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문을 달거나 성벽을 건축하는 전문 기술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양문을 건축하는 일은 제사장이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양문은 바로 어디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성전 근처에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의 주 활동거지예요. 그쪽 배경은, 그쪽 지역은 이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질 수가 있었어요. 또 이 양문은 제사장의 활동 부지인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오고 가며 여러분 거리도 짧아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멀리 가서 일을 하려면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언제 일을 합니까?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률이 오르는 거죠. 이건 다른 성벽 작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것을 건축했습니다. 또 양문은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인데, 내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편하게 그렇게 오게끔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 내가 백성을 위하여 예배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여러분의 모습을 본받고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해도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다고 가정해도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죠. 만일 제사장들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일반 백성들이 참여했을까요? 제사장도 참여하지 않는데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닌가 보다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의 참여는 그들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느헤미야에게 힘이 되었죠.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긴 까닭에 사람의 여러 가지 격려가 그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참여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바로 이들에게 큰 힘이 느헤미야에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든든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동제단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세요. 80대 20 파레토 법칙 유명하죠. 작은 일이 큰 결과, 20% 일이 80%의 결과를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죠. 20%의 작업이 전체 작업의 80%를 수행하기도 하고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동참하시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제사장처럼 일어나서 바로 우리가 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나는 일을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제사장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참했다고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다면 이게 전체가 오늘 3장 전체가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이 북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동쪽에서 북쪽 어디를 맡고 이 구간 맡듯이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쉽게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참여했고요. 금장색 향품 장수도 참여했고요. 전문가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은 우리가 부분 다 맡아서 했잖아요. 구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했으나 그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족속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귀족이 되었다면 축복이잖아요. 축복받은 것만큼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이방 사람들하고 연관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산발락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반대하고 나서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일이 뺏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예배의 양문을 든든히 세우시고 구원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연말 연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만을 위해